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지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반에 무안인가요? 무안이죠.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지금 이제 진화는 화재가 나가지고 진화는 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일이죠. 올 한 해 마지막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3일 남겨놓고 또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말씀 준비가 안 됐죠. 준비는 해놨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아픔과 슬픔이 마음의 착잡함이 또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2023년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참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랑이 참 인생을 자랑한다라는 게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또 삶에서 잘 되면 이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까요? 지식적으로도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자의 자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혜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스스로 능력이 있다 또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헬라적인 교육과 문화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상위 1%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요, 당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며 자기 잘난 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보다 자신을 과시하고 우쭐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인 자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31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마치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마치 변호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변호하려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오히려 복음은 결코 사람의 육체로 일어나는 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랑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해야 돼 하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주님 잘 믿어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거죠. 뭐 사업도 잘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인정받으면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또 공부할 때도 공부가 잘 돼가지고 뭐 성적이 좋아지고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주 안에서 자랑을 하래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믿어서 세상보다 뛰어나게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오늘 31절에서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주 안에서 자랑을 이 31절 말씀만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자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30절에서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30절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너희가 얻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앞에서 말했지만 잘 되는 거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이거 자랑해야 됩니까?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한번 살펴보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자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요,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서의 9장 23절에 말하죠.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너 용맹함, 그러니까 참 힘과 권력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마라. 부한 거, 너 부자라고, 너 재물 많다고, 세상에서 뭐 성공한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분명히 그런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오직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해라. 또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 자랑해라. 이거 자랑하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을 하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요 추상적입니다. 예. 추상적이라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여집니까? 아니죠.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살에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자랑하래요. 예, 이것을 자랑하래요. 바울조차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서 주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요. 바울조차도요, 주를 자랑하는데 추상적인 걸 자랑하래요.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 거 주를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것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언급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할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걸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자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죠. 근데 마치 이러한 모습의 자랑은 맞는 말이고 또 옳은 것처럼 들려집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데 그거 자랑이죠. 예. 그리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해주셨어 하면서 그 인생 풀어짐을, 그 성공하는 것, 그 잘 되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맞죠? 예. 잘 되는 거 좋지 안 되는 거 좋습니까? 예수 믿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등 내가 속한 조직 공동체에서 잘 되어서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자랑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맞죠? 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됐는데 왜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되죠. 우리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울도 이것을 말했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고요. 예레미야도 이 말씀의 중심에서 이것을 배제한 겁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로 인해서요. 세상 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복을 8가지의 이 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줄 거다.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거는 뭐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걸 자랑해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된다. 자손대대로 잘 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대화의 화제거리가 그렇게 전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잘 안 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이분을 보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신실하게 잘 믿고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뭔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가시지 않든지. 근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는 것마다 안 풀려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인생이 안 풀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잘 안 되면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잘 안 되면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는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자랑할 수 있고 그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논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면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잘 안 되면 예수님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논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잘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자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로 인해서 잘되고 잘 안 됨의 결과로 예수를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라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에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아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혜 자랑하지 말래요. 부 자랑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거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깨닫는 거 자랑하래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승한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육체와 물질로 만약에 연관시키면 예수를 자랑할 수 없다는 전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잘 안 풀리면 예수님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적인 예수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함에 있어서 유리하면 자랑하고 불리하면 자랑 못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의 자랑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어져야 되는 길이고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자체를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주님 잘 믿어서 인생 잘 되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어서 인생이 잘 풀려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불신자가 봤을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큰 은혜가 그렇게 잘 풀리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예수 자랑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예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볼 때 말씀을 깨닫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새겨지는 것, 예수의 그 끝없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을 해요. 예수를 자랑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는 육체의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됩니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상대방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잘 되는 거 축복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를 알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랑할 것은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024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 자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주님 자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